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교독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왜 다섯은 울부짖고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니 한량없는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전에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저희가 누립니다. 이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예비되고 준비되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데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함은 다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왜 다섯은 울부짖고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가? 심오한 질문이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다. 10명 모두가 등을 들고 있었다. 10명 모두가 졸며 잠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을 때는 그 뒤에 문장을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다섯 처녀는 문 밖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더 열심이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 25장 열처녀 비유는 종말에 관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음을 당부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지만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더욱 중요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예언대로 이 세상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나오는 등은 거듭난 믿는 사람들의 영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빛을 비춰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휴거됐을 때 그 후에 이 세상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며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서 등불로서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신랑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열 처녀가 자신의 등을 들고 나간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신랑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분이신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즈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스 히판테시는 직역하면 만남을 위하여 그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5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머지 5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영생의 복을 맛보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당 안에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습관처럼 예배당에 가서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똑같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직분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에도 세상 사람보다 인격이 더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거듭났지만 아직 인격이 공사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화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화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조금씩 변화됐습니다. 자아가 처리되고 고집이 처리되고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고, 그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야곱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2절을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런데 그들 중에서 5은 둔하였고 5은 사려 깊었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보십니다. 세상 학문에 능통했던 사울이 바울이 된 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했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 즉 똥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다양하게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배운 학문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학문을 다양하게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을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계속 다방면에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러한 맥락을 이어받아 어리석다는 것은 우둔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되며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는 어리석은 행위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신중한 영적 통찰력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려 깊은 행동을 뜻합니다. 아멘. 아멘. 슬기 있는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프로니모스라는 주격 여성 복수형으로 신중한, 사려 깊은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성경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분들을 보면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셨고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직접 대적하신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직접 대적하신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트리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떠올랐는데 평소에 굉장히 부자로 살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얼마나 멸시했냐면 가난한 사람을 개, 똥 그 이하로 멸시했는데 그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그가 아주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때서야 그 입에서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고 가난한 자를 너무 멸시했다고. 그래서 내가 벌 받았다. 이분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장애인, 독거노인, 고아나 가부 이런 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야만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도 다 아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교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교만을 부서뜨려야만 희망이 있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미완료 3인칭 복수를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은 10명 중 5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은 항상 사려 깊은 태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섬겨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종말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으며, 그러한 자만이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3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그릇이고 사람의 인격은 그의 혼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이 컵은 물이나 음료수를 담을 때만이 이 컵이 만족한다고 그랬죠. 이 컵에다 똥을 담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때 비로소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을 담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때 평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애기도 하나님을 담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종말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3절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고요. 4절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사람의 인격은 그의 혼. 자, 혼의 구성 요소는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의 구성 요소입니다. 혼의 구성 요소. 왜 우리 그러죠? 멍하니 있는 사람한테 너 혼 나갔냐? 혼 빠졌냐? 이렇게 하고 혼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혼냈다. 자, 혼 빠졌냐? 혼이 나갔냐? 이러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릇은 믿는 이들의 혼을 상징합니다. 현명한 다섯 처녀들은 그들의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혼을 충만하게 하고 적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씀은 미련한 자이든 슬기 있는 자이든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좋은다는 말씀인데, 앞에 문맥을 보면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던 성도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조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을 나타내는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밤중에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어두운 시대, 즉 제약이 더 가득한 시대를 뜻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옛날보다 훨씬 지금이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고 오죽하면 AI 로봇이 엄청 발달된 이 시대에 사람들은 더 많이 악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3절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올리브 기름은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냥 이 등불은 금방 꺼지기에 횃불을 이렇게 켜고 있었는데, 이 횃불은요 15분에 한 번씩 기름을 채워줘야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밤에 진행되고 결혼식이 일주일씩 결혼식을 하니까 온통 마을의 축제였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있는 동네에 상점도 몰려와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꺼져가니 라는 말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의미합니다. 꺼져가니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며 주님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형제님들도 남자 성도님들도 그 영적인 이치는 신부라고. 자, 9절 끝부분에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씀은 주님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고 또 핍박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도 겪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삶을 살면서 그 굶기도 많이 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했고 또 그때 그 수고로 인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먼저 지불하셨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께도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 잔치로 매주일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모든 예배에는 성찬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얻으려면 세상을 버리고 자아를 처리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주일도 이렇게 나감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우리의 영을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은 닫혔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지금 이 개역개정과 좀 뜻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꼭 원어를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된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후에 문은 닫혔다는 말씀입니다. 문을 닫았다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런데 후에 뒤에 남겨진 처녀들이 온다 말하기를 주여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여소서. 여기까지가 원어 직역입니다. 결혼 잔치에 대한 비유가 종말론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이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남은 처녀들은 예비하였던 자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남은 자들은 왕이 보낸 종을 조롱하고 죽인 자들을 가리킵니다. 뒤에 남겨진 이라는 형용사 로이파를 사도 바울은 이 형용사에 대해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망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용했습니다. 주여 라는 호칭은 원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의미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공허한 애칭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라는 애칭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행함이 없고 말로만 주를 섬기는 자들은 결국 천국문 앞에서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아이가 있으니까 생동감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 예, 그 정려 목사님과 제가 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2쪽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특히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안 되면은 할 수 없지만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될 때는 도와야만 합니다. 주님께 그것도 여쭤보고 도와야죠. 주님이 그를 또 훈련시키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반드시 여쭤보고 도와도 되냐고 여쭤보고 도우라고 말씀하시면 도와야 합니다. 저도 주님께서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도우라고 해서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조금 전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 제가 헬라어 원어 직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선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영위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본문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13절이요. 이 지금 열처녀 비유의 결론 부분입니다. 13절이. 자, 13절이 그 열처녀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이 비유로부터 중대한 교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누구도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므로 깨어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종들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더라도 그때까지 세상의 고통을 참고 유혹을 이길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자들이며 재림이 지연된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자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 종말은 확연히 구분되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큰 복을 얻느냐, 혼인잔치죠. 문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가느냐,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재림 때까지 세상을 마귀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과 술 취하는 것과 대비시켜 말씀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은 다른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을 그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 아플 것 같으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부, 즉 하나님의 아내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전에도 신랑 되신 주님에 관해서 조명해 주셔서 아가서 강해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예전에 주신 말씀과는 차원이 더 깊은 말씀을 영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라는 엄청난 신분을 주셨음을 온몸으로 절절히 느끼면서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의 마음은 언제나 신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랑이라면 결혼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할 그날 결혼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신부군요.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새벽 저에게 깊이 조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생마 같았던 저를 45년 동안 깎으시고 조이시고 다듬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뜻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긴 시간 훈련하셨군요. 그래서 늘 눈동자처럼 신부인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신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셨군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를 했군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단장되길 원합니다. 라고 감사의 눈물을 줄줄 흘리며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남자 집사님 할 것 없이 다 영적 위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만 이해가 되는데 조금 깊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신부로 단장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내라는 신분을 피부 깊숙이 느껴보셨나요? 은혜 시대 문을 주님께서 직접 닫으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후회가 물밀듯 밀려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랑 신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함께 있으면서 미래를 속삭이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앉아서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다섯은 울부짖고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가? 라는 제목이었죠.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못 들어갔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나요?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지요.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삶의 구원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듭난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여쭤보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아멘. 그 길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가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어느 게 안전합니까?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쳐도 영적인 귀가 닫혀서 못 듭니다. 못 듣게 됩니다.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심한 이 시대에서 깨어서 예배하고 있지 않고 매일을 그냥 산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의 누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